사도행전 8장 25절까지만 사도행전 8장 25절까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시간을 장사하고 위하여 올려라. 사울이 교회를 장벌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을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부족함과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 붙어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랑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하나님 나라께서 그리스도를 하나여 전도하는 그들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표적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도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한 개도 없고 이 될 것도 없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다 같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 핍박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그 로마의 어떤 그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이 아니라 이제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죠. 여기도 설명이 나오지만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약에는 사마리아로 나오고 구약에는 뭐라고 나와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마리아가 딴 나라인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가.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망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구약 배웠잖아. 그죠? 뭐 먼저 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먼저 흩어졌죠.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 이제 그 유일민족이 아니라 이제 막 섞인 거예요. 피가 막 이제 여러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막 이제 섞여서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 유다가 나중에 망했죠. 유다인들이 그걸 이제 유대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유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들이 유다인들이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가 다 섞였잖아. 이방인이다 너희는 이방인과 다름없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쯤에는, 예수님 시대 또 사도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럽게 했죠. 더럽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뭐 이렇게 복음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 해서 신발에 있는 네 먼지라도 떨고 나와라. 요 말씀이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유대인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유대 땅에 들어올 때 신발을 털었습니다. 그 정도로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같은 민족인데 이제 이방인처럼 돼버린 거죠. 막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막 결혼하고, 원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율법에 다른 그 이방인하고 결혼하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나라 이제 망해가지고, 뭐 그죠? 뭐 일찍이 망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들이죠. 사울을 위시로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이제 피해죠. 일단 그죠? 피하고 뭐 이러면서 피하지 못하고 잡힌 사람은 이제 스데반처럼 순교도 당하고 옥살이도 하고 그러는 거고, 매도 맞고 막 이러는 거고, 이제 피한 사람들. 근데 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빨리 전파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역시 그죠?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사마리아와 이제 막 그 아람이나 뭐 이쪽 변방 쪽으로, 이방인 쪽으로 복음이 빨리 전파돼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으려고 그러잖아. 아무래도 자기 그 살던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이 이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하시는 거죠. 어떤 그런 핍박을 이용해서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는 어떤 그런 촉진제가 됐다, 오히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 잔멸이 뭐 한자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는 내내, 그죠? 그렇게 그 병에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했는지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통 악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잔멸, 그죠? 잔멸. 요게 뜻이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진멸,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진멸이라고 나오는데 진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굉장히 적그리스도도 아주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그죠? 악한 행위. 이 가장 악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가장 악한 짓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가장 악한 짓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악한 죄인데,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방해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이거는 뭐 그죠? 완전히 탑입니다. 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게 되는 게 이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뭐 워낙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 갖춘 것도 많아서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이제 그 가시를 주셨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거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 그런 거고, 그죠? 그 이면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돼. 그 이면에 사도 바울이 워낙 죄를 많이 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막 가두고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교회 막 다 회파시키고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용서는 받되 그 형벌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자.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내려놓지 않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진 거에 대한 형벌을 이 땅에서 다 받고 가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많이 감하여 주시기도 하고 자기가 회개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많이 봐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형벌은 남는다는 거, 그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벌도 안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벌과 형벌과 회개, 용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예,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간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지만 뭐예요? 다윗도 회개를 그렇게 했지만 아들을 죽였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뭐예요? 내가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지. 내가 벌 받기 싫어서 내가 뭐 이렇게 매맞는 게 싫어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죄를 짓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좀 어떠한 형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단이? 예? 다윗 보고 너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줬다 해서 네 영혼은 구원 받을 거야. 그런데 네 아들은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쨌든 이 사울에 대한 뭐 사울이 뭐 구체적으로 뭐 기독교인들 뭐 얼마나 뭐 박해했고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요 짧은 길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잔멸하려고 했다, 사울이. 그 앞장서서, 그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 지사가 나오죠.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왜 귀신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쫓을 때도 그랬죠? 왜 그럴까요?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연구를 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꼭 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갈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이때는 여러분 아직 신약이 완전히 온전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한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기 이제 막 임하기 시작하는 막 그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그죠? 지금은 없죠. 여러분 지금은 찾아볼래요, 그죠? 어쩌다가 진짜 한 명 있지. 지금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많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자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뭐가 쫓겨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귀신과 마귀들의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을 하니까, 그죠? 힘센 자가 들어와서 이제 차지를 하니까, 그죠? 예, 그 있었던 기존의 왕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예,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죠? 참 평화가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막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뭐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병이 나가고 악한 영들이 쫓겨가고 거기에 참 평화가 오고, 그죠? 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안 했다는 뭐 여러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그죠? 예,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사도성을 가지고 시비를 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사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보면 안다. 너희들이 내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자냐 하나님이 쓰지 않는 자냐를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쓰는 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양들이 살이 찌겠지. 영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돈독해지고 죄에서 멀어지고, 그죠? 생활이 바뀌고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그죠? 은혜를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아무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그죠? 여기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다. 그죠? 자, 심지어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마술사죠. 마술사는 예나 지금이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마술사는 예나 지금이나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죠, 이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마술사 좋아해요? 마술쇼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글쎄, 뭐 여러분들 그냥 재미삼아 뭐 보는 거는 보는 건데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이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막 사람의 눈을 속여서 마음을 훔치는, 진짜 뭐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잖아요. 이게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정말 참 이렇게 마술, 우리나라 마술 잘한다면서요. 뭐 유명한 마술사들 이렇게 보면 저는 좀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저 사탄이 그 사탄의 자기의 어떤 그거야. 자기 자랑이야. 이게 이런 사람.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에게도 뭐예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 차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게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하고 똑같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이제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마술인데 뭐 또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마자가 악마할 때의 마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따라 살면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 사탄의 백성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어디 국민이에요? 국적이 대한민국이잖아.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 가서 살면 여러분의 국적이 어디예요? 사탄의 국적이죠. 국민이지. 그죠?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공을 하는 겁니다. 침공을. 예수님의 나라가 침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은혜가 오지 않아요. 하늘의 은혜는 아무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고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은혜를 주시지만 않으면 눈이 있어도 못 깨달아요. 귀가 있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 보니까 뭔가 얘도 은혜를 받았어 지금. 그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죠?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딱 조건이 붙는 거예요. 뭘 보고 놀랐어요, 이 사람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서야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가진 믿음은요 흔들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왜 그들이 다 망했냐면, 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가 갈라지고 막 메추리 있다가 오고 막 물이 솟아나고 막 이런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기적을 보고.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면 믿음은 당연히 꺼집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초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기적이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믿음 못 지켜요. 왜 그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잘못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나 능력, 이런 표적을 보고 혹해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막 이건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온 게 아니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냥 뭐예요? 내가 그냥 감동받은 거야, 내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맛이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이게 성경이 올무라 그랬죠? 그죠? 성경은 축복과 저주의 책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양이 되고 종이 되겠지만, 제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의 눈으로 이 책을 보고 여기서 얻게 되면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죠? 감동받은 거예요. 놀랐으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그죠?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런 게 엄청난 올무입니다. 이거 엄청난 함정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단이 왜 되냐? 이제 이런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자기가 그냥 깨닫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 보면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이단들 보면 목사가 막 신이야. 목사가 막 신이야. 목사가 막 손을 대면 막 사람이 막 미쳐버려. 눈을 뒤집어지고 막 배고프면 물고 막 난리를 치지 않나. 목사가 딱 손만 대면 그냥 벽에 가서 딱 달라붙죠. 그런 게 왜 생기냐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야, 이거 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 주의 종들이 딱 손을 대니까 성령이 콱 임하고, 주의 종이 딱 손을 대니까 병이 싹 나가고, 거봐, 내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좋잖아요. 말씀 이거 얼마나 속이기가 좋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설명을 한 것뿐이지, 그죠? 목사의 손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단적인 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안수를 해야지만 뭔가가 생기는 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안수를 해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사가 무슨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구약 시대 때 보면 엘리야가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립니까? 그 가부의 아들 위에 두 번 눕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함정이에요. 다 올무고. 그건 뭐냐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합일체. 예수님이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합일체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상징이잖아요. 최초의 열매. 그죠? 그지? 그거를 상징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이지,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여러분 지팡이를 물에 담그라 그랬잖아요. 그죠? 야, 너 뭐 하고 있냐? 너 뭐 하고 있어? 지팡이 그 홍해 그 물에 담궈. 이거 담그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죠. 그 지팡이에 무슨 물리고 뭐 이게 이제 그 해리포터 그 지팡이, 그죠? 해리포터 지팡이 효시가 된 거 아니야, 그죠? 지팡이에 막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지팡이에서 막 능력이 나오잖아. 막 요술이 나고, 그죠? 거기 효시가 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거든, 그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합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없죠. 사람들은 지팡이를 담궈서, 야, 저 지팡이,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그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우상처럼 이렇게 거기서 무슨 저기 뭐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그걸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도, 성령은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시지만 이거는 뭐 성령이 내리시다, 그래서 뭐 성령이 막 영으로 휘휘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누구한테 쏙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은혜를 내가 못 받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믿냐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을 건데? 맨날 무슨 뭐 홍해나 갈라지고 죽은 자나 사라지고 이런 거나 쫓아다니면 여러분 망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여기서 오는 거거든. 그 여기를 읽고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이라는 게 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 안 보이잖아. 그거 어떻게 믿을 건데? 그래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면 다 알지. 지식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는 다 깨달아요. 이거 뭐 힘들어 이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못 깨달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뭔가 깨달은 게 있고 여러분의 막 찔림이 있고 막 뭔가 이제 앞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런 결심이 생기고, 누가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먼 데서 오고 힘들어도 참고 죄를 참으려고 하고 말씀을 자꾸 보려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인간은 그런 마음이 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런 말씀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된다. 그죠? 이런 말씀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해버리면 인본주의 신앙이 돼버려요. 인본주의 신앙은 구원 못 받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 같은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표정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죠? 도저히 이 사람은 이게 근데 자기를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야 이렇게 하면 돈 좀 벌겠는데? 내가 마술을 해도 그동안 이렇게 말해본데 마술은 여러분 속임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거 속이려면 다 장치를 하고 다 그 장비를 만들고 해야 되잖아. 머리도 써야 되고 그죠? 근데 야 이거는 그냥 막 손만 대면 막 그냥 귀신이 나고 손만 대면 병이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 돈벌이에 너무너무 끝내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하고 같은 부류인 줄 알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잘못 인식하게 되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그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의 재산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직진이죠. 직진입니다. 베드로는 직진이에요. 뭐 이렇게 둘러 표현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에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한 겁니까? 베드로가 이게 권능입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들은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목사도 이렇게 못해요. 목사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소리 못합니다. 세상이 뭐예요? 그만큼 악해졌어요. 세상이 좋아진 게 아니야. 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예의가 있어지고 품위가 있어진 게 아니에요. 악해진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이 시몬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사람이 있을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쌍욕할걸요. 지금은 뭐? 내가 망한다고? 니까짓 게 뭔데 먹삼은 다지 장놈은 다지 니까짓 게 뭔데 나를 이렇게 얘기해? 이따로 얘기하면서 악담을 하네. 악담을 해 이러면서 절대로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사람이 지금은 뭐야? 그렇게 여러분 품이 있고 그게 무슨 예의 바라진 세상이 아니고 악해진 겁니다. 악해진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권면은 너무나 정당한 권면이에요. 그리고 이 권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동성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교회 나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다. 너 그거 하면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정상적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말 못해 끙끙거리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 그지? 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담대한 믿음. 여러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부모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나
형제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누가 더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런 차원의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뭐 사랑한다 이러니까 막 감정적인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멸망받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뭐예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권면해야 돼요. 이렇게 너의 죄가 뭐고 네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죠?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 얘기거든. 그지?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 야 너 그러지 마라 좀 에이 좀 착하게 좀 살아 이렇게 여러분 추상적으로 자식들을 그렇게 가리키면 다 멸망받는 겁니다. 다. 그죠? 다 멸망받는 거예요. 아들도 다 멸망받았고 자기도 멸망받았고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사람, 잠언서에 뭐라고 돼요? 그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바른 소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바른 소리를 하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다 나쁜 놈이야. 다 나쁜 놈이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으로 되는. 그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해 있으시면 안 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가 겁나? 목숨을 이미 걸었는데 제일 귀한 걸 이미 걸어버렸는데 뭐가 겁나서 여러분 말을 못해? 그죠? 담대하게 전하죠. 담대하게. 그지? 예. 어디 가서 진짜 찐따처럼 그리스도인인데 찐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예자도 못 구내고 어디 가서 죄를 죄라고 얘기도 못하고 찐따야 찐따. 요즘 말로 찐따라 그러지. 그죠? 요즘 말로 찐따 맞나? 맞지? 요즘 말로 찐따라 그러잖아. 그러지 맙시다. 예? 그러지 맙시다. 여기 베드로 목사가 진짜 이 형님이 내가 좋아하는 형님인데 이 형님이 정말 이거 그냥 직진이야. 이 양반은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더 이걸 간드러지게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실지도 모르겠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의 신부가 얼마나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카톨릭의 신부는 죄가 사하졌대. 죄가 사해졌대. 여러분 뭐라 그래? 고백하러 온 사람, 그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했대. 뭔 말이야 이게? 지가 하나님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지? 이 베드로의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왜? 하나님 용서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 용서 안 하시면 하나님의 잘못 때문이야?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 이런 것들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누가 그랬죠? 작은 게 큰 거다. 너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큰 거다라고 얘기했지.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죠? 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여 혹 마음에 품은 것을 그러면 이제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죠? 이거는 이게 진짜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악담이죠. 세상 말로는 이게 악담인데 이게 뭐라면 그 속을 잘 들여보세요. 이게 사랑이야. 너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멸망당한다. 그죠? 너 멸망당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제 회개했네. 그죠? 정신 차렸을 겁니다. 그죠? 예, 이 사람 뭐 정신 차렸죠. 이 정도로 여러분 바른 소리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정도로 바른 소리 했다가는 사람 취급 못 받아. 우리는 워낙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빌립과 베드로에 대한 얘기죠. 이제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전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냐라고 하는 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준, 그죠? 에티오피아 구스인 그 전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이런 일이 있었대. 너희들 한번 읽어봐. 재미삼아.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거는 뭐예요? 너희들 이걸 읽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하지 말거나. 그거지. 성경이 무슨 그냥 야 이런 일이 있었대. 무슨 요즘은 뭐 스토리텔링인가 뭔가 하도 유행이 돼가지고 성경도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 하듯이 역사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죠? 단순히 옛날 이야기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역사 이야기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이건 세상 책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지. 그렇게 되면 맞죠?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 여러분들이 이제 필사도 하시고 또 이제 읽기도 하시고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나 필사할 때나 그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시는 걸 버릇하면은 안 됩니다. 신앙이 왜곡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쓸 때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 그런 거는 구하라 그랬거든요. 왜 안 구하는지 몰라. 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성경 필사할 때도 기도하세요. 뭐 기도를 무슨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자세부터 잡아. 참 이상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게 아니야. 기도하라 그러면 자세부터 잡아. 기도는 여러분 이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속의 중심에 그죠? 내 간절한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뭐가 어려워. 그게 무슨 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간단히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필사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세요. 끝. 아니 뭐 거기다 무슨 얘기를 더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해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뭐 그냥 졸면서 쓰고 그냥 막 아무 생각 딴 생각하면서 쓰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글씨 연습이지. 그러니까 손만 아픈 거지. 예?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필사 요즘 하시나요? 도장 찍습니까, 장로님? 도장 찍으러 와요 사람들? 필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금 내가 말씀하는 게 좀 귀찮아. 말씀 읽고만 하는 게 귀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기도하셔야 돼. 그것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끝. 좀 기도 좀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좋잖아. 말씀을 사모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요즘은 성령 받는 걸 무서워한다며. 응?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걸 무서워하는 거야. 왜? 은혜 받으면 교회 더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예배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박단비, 그죠? 항상 박단비는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같이 다니는 그 성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멀리 있고 하기 때문에 박단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잠깐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